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시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 잘못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저는 이 잘못을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이제 뻔뻔해졌지만 예전에는 죄를 지면은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나? 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현상, 무엇인가 내가 잘못을 하거나 또한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은 그 마음과 몸이 편치 않아서 긴장하고 또 잘못이 발각됐을 때는 도리어 긴장이 풀려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잘못이 걸리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언젠간 걸리면 어떡하지? 언젠가 이것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앞에서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또 목사, 직분자 그 누구나가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또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방금도 우리가 또 예배 전에 이 기도회 전에 회개를 했듯이 여러분 이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없이 회개의 기도를 해왔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심각한 죄다 싶으면 한 2, 3일간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시간과 방법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 기도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만 짓는 죄가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이런 큰 중죄나 자범죄를 안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런 잘못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게 불안하고 힘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성경에 빗댔을 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더 타이트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죄야 이러면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도리어 나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죄야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도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디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마음으로라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 이렇게 음욕을 품는 걸 간음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 가지고 야 너 살인한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더 죄에 대한 부분이 타이트하고 더 좀 디테일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거냐? 마음으로는 안 좋은 생각,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기준의 죄는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체 중에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신체가 있다라면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기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야 이거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게 무서운 종교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되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다 죄가 되는 모습이 이제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못이 아닌데 이거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갖고 와 보면은 이것도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도리어 죄를 더 많이 짓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항상 짓지?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의 모습을 보면 소아시아의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항상 인식했겠죠. 노력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불만을 내기하고 사람들 앞에 어느 순간 사람을 미워하고 어느 순간 사람을 욕하고 어느 순간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아이고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또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보였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죄를 범해도 그 죄는 내 몸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영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이 잘못돼서 그래. 이 육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영혼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 내 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궤변들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벌써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회개해야지. 그래도 계속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자녀, 즉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방짐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쉴 새 없이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을 못 참고 계속 그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후회해요. 실망해요. 근데 그 죄를 다시 안 질까요? 또 져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것이 회개 자체가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 회개를 이제 몰았다가 한 번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 대신 나라고 단어를 바꾸고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백입니다. 자백. 자, 근데 이 자백이 뭐냐는 겁니다.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것.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건 자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 가보셨나요? 네, 경찰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형사들은 물어보죠. 막 타이핑 치면서 이름, 나이, 사는 곳,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거에 따라서. 그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자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지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잘못했는데 뭔가 걸린 게 억울하다.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이것까지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백을 하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계속 가중처벌되잖아요. 하나 짓고 또 걸리면 거기에 또 붙고 또 걸리면 또 붙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하면은 가중처벌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나와서 다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회개 용서해 주시고 다 지워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같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 점점 용서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같은 실수를 하면 용서는 해주잖아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기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으면은 계속 용서해줘요. 그래, 쟤 원래 거짓말을 좀 했던 애야. 쟤 원래 물건을 좀 이제 가지고 좀 넘보던 애야. 원래 이렇게 욕심이 좀 있는 애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용서가 점점 편견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고하고 즉 자백하면 그 회개에 대하여 제한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시며 약속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용서를 통한 사랑을 알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회개할 때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2장 1절 중간 부분에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람들이 법을 어기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고요. 피해자도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먼저 다 듣잖아요. 듣고 이제 재판에 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이제 해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하려 해도 죄를 씻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민망하고 두렵고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도움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냐? 즉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냐?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무슨 의미냐?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회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고 용서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없고 횟수의 제한도 없고 상황의 제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항상 변호해 주시면 우리 죄는 언제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이렇게 아까 소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을 할 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뭐 이렇게 최종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변호사가 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바뀌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죄의 모양과 죄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면서 회개한다고 용서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 마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하는 것이기에 기억나는 것으로 우리가 읊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백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려면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야 그냥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또 성령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가 더 그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변호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죄들을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약해서 지은 죄, 주의하지 못해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등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원인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큰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죄, 일명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실까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셔서? 단순히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회개를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까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회개를 통하여 자백을 통하여 우리의 또 다른 진실함과 간절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평안과 기쁨, 화평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걸 알고 계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더 노력하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계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죄와 죄책감으로 응어리를 갖고 계신다라면 부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양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응어리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뭔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자백해라. 얘기해라. 알고 있지만 너희의 입술로 그것에 대하여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를 품에 안으며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